할렐루야. 자, 다시 영분별의 은사에 들어가서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느냐? 두 번째, 영들의 분류는 어떻게 된 것이냐? 셋째, 영분별의 비결하고 들어가서 영분별은 첫째가 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셋째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분별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분별을 해봤는데 종의 영에 대해서 또 양자 영에 대해서 아들의 영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았고,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은 계시록 앞쪽쯤에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그 말이에요. 영을 분별해 보라 그 말이에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이 지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고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할 때에 그걸 이제 구별을 하는데, 분별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지 기분대로 갔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요거 내하고 틀리면은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영을 구별하는 비결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신앙이고,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이냐 거짓 선지자 영이냐 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고, 그걸 부인하면은 여기에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고, 그러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말은 뭔지, 부인한다는 말은 뭔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는 그 이단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그도 영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구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늘이 두 쪽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거짓 선지자를 이제 구별을 좀 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를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오고 성경 들고 오고, 거짓 선자는 중들 가운데서 팔만 대장경 갖고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성경 갖고 오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성경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거짓 선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오고, 참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오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고 말이요. 참 선자 거짓 선자를. 그러면 신학교 안 나와서 목사가 되면 거짓 선자고, 교단에 안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고, 성경 구절대로 안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눈이 아니면 못 보기 때문에 청진기를 갖다 대서 알겠어요. 맥을 짚어갖고 눈을 까봐갖고 알겠어요. 뭘로 알아요? 몰라요. 영의 눈을 떠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의 눈을 떠서 거짓 선자를 구별해 보자고 말이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앙 믿음 없어도 지식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오든 안 오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요. 참 선지자는 두 가지가 돼야 돼.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어떠한 경우도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안 해놓고 어디서 주워 들었던지 어디 가다가 뻘것을 갖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내민 놈이 이게 거짓 선자라고 말이에요. 말씀도 아닌 거 갖고 와서. 그러면 다 성경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구별해야지. 자, 그래서 참 선지자는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또 말씀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로 가야 만날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성경에 말했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 광야에 있다 그래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 가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전부 육댕이 소리만 띵띵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산에 간 것도 아니고 골방 여우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66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다 보니까 자, 용어가 나옵니다. 문자가 나와요. 역사가 나와요.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나와요. 그 안을 착 헤치고 들어가니까 성경에 표면이 있고 이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을 거치고 이면의 뜻,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무당짓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만났다고 만나기는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사를 봐요. 표면을 봐요. 문자를 봐요. 사건을 봅니다. 그걸 자꾸 떠들고 나가니까 그 용어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무당 같은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로 가는 것이 만난 자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 성경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 계시적 뜻을 발견해서 은밀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달아야 만난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을. 그러나 거짓 선자는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근데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문자를 보고 역사를 해요. 말해요. 껍데기 보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 타락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그거를 끌어당겨서 해석해 버린 것이, 그것이 딴 거라 말이에요. 딴 복음이고. 오늘날 유튜브에 보니까요, 정말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 시대를 정말 정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원문을 가지고 와서 떠들어도 답답한데 이거는 구원은 누로 값어. 그거 떠들어서 뭐 할 거냐? 성도 구원이 없어졌다니까. 그 말 속에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원문이 어떻고 저떻고 한데 뜻이 뭐냐고 말이야. 어떤 목사는요, 내가 나중에 다 목사님들 시간에 얘기할 거야. 다 뒤집어 엎어볼 거야. 전부 다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지 원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천지를 창조 아니래. 맨 처음에 시간을 창조했대. 시간을. 그래, 원문에 가서 시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더 얘기를 해보면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에서 잡았어요. 물. 그 물 그렇게 될 때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면 물이 생기더라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나온 거죠. 말씀으로 만물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 시간을 만들었어. 그래, 그 말은 그래. 원문에 그 말은 맞다고 하자. 근데 그렇게
성경만 얘기하고 그게 성경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을. 그건 없어 그냥. 나 참 관장할 사람 좀 봐라 이게. 시간을 창조했으면 어떻고. 만물 전지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면 어땠냐. 그래 좋아. 왜 창조한 거야. 모른다니까. 목적을, 창조 목적을 모르는 자가 뭘 성경 원문이 어떻고 따따부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이거 참 환장할 일이네 이거. 똑똑한 것처럼. 근데 이 바보 멍충이야 멍충이. 문집사님 멍충이라는 말을 잘 알아먹을 거요. 그죠? 멍충이. 자,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 문자 껍데기 표면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놈이 거짓 선자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놈이 거짓 선자라니까. 그러면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겠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요. 자 보세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떤 이 정신 빠진 목사가 세상에 없지만 삼박자 축복으로 논해가지고 이 미친 거예요 성경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육댕이 소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이제 통한다 이거지. 막힘이 없이 통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범사 가난이 부자 되고 어려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범사가 다 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강건하고 건강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걸 들고 반대로 올라갑니다.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 하나님과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난해서 부자가 안 되고 예수 믿고 건강이 안 좋고 예수 믿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지. 뚫어라 회개해라. 이 무당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질로 갖고 와서. 이 도둑놈들인 거예요. 도둑놈들이 영적으로 봐요. 왜 날들어 또 욕하냐고 심하게 하냐고. 아니 영적으로 보면 도둑놈이라니까. 사람을 다 망쳐놓은 놈이에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점을 쳐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녀들 속을 썩입니다. 사업은 뒤뚱뒤뚱합니다. 뭔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집니다. 뭐 이렇게 안 되냐 힘드냐. 그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에헤 막혔구만. 막혔다고 하는 게 뭐라? 묘자리를 잘못 썼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 가정에 몽댕이 결혼 못하고 그 말이에요. 죽은 처녀로 죽은 원혼이 있다. 총각이 있다. 그래서 그들 구촌을 돌고 가로막기 때문에 뭔 일이 안 된다. 가정에 저주가 오고 있다. 그래서 무당 점쟁이 말 들으면 가서 그 풀으라는 거지 매듭을. 그래서 어려운 그 막혀있는 원기들은 그래서 여자 처녀로 죽었냐 그럼 남자 어떤
총각으로 죽은 자하고 둘이 연결해 갖고 둘이 인형을 만들어서 둘이 한 방에 재우고 해서 왜 풀어라 그러고 이제 무당 그거 하게 되면 이제 다 풀린다는 거지.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째서 안 된다 그래. 또 정성이 부족했다 또 해라 그러지. 그래서 무당 좋아한 놈 치고 제정신이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그죠? 기독교가 무당으로 진짜 전락했다는 말이 무당이야 그게 사상이. 그러면 성경에서 자 무당처럼 물질 개념으로 들고 와서 육에다가 맞히는 것은 땅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의 적중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달으니 모든 삶이 만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육신 잘된 쪽으로 몰지 말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도 그리 몰지 말고 영의 일 사람이 활동하고 운동하고 하는 속에 일이 있는데 사망의 일이 있고 생명의 일이 있어요. 생명의 일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그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잘 된 거죠.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순교를 한 것이며 잘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잘 된다 하는 것을 범사에 잘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 있을 때나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총리 생활할 때나 범사가 어떤 경우라도 요셉은 잘 됐지요.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형통했다 그랬지요. 이게 잘 된 거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구원 이루는 일을 잘하고 부유해도 구원 이루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영의 일이 잘 된다는 말이냐 육의 일이 잘 된다는 말이 할 때 땅의 복음은 육으로 가고 천국 복음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가면 육신은 어떤 거냐? 육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계산 두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신이나 영적으로 강건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이 강건하면 정신이 강건하고 정신이 강건하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왜 병들고 왜 육신이 약하냐 그러니까 이치를 어기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세상 말로 이 5, 6월에는 감기를 개도 안 걸린다는데 우리가 걸리죠? 그 왜 걸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걸렸다. 아니면 이치를 어겨서 걸렸다. 어느 거요? 기도해버리면 되는데 안 해서 걸린 거지, 그지? 기도 안 해서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무당이야, 신앙. 이치를 어긴 거예요, 그죠? 하도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고 자는데 얼른 그걸 줄였어야 된대. 아니면 온도를 딱 맞춰놓고 자면 된대. 하도 더우니까 처음에 막 땀나고 하니까 좀 에어컨을 낮췄잖아. 근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추운 거지. 그래갖고 감기가 그냥 걸려버려. 그래서 지혜가 없다 보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이치를 어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이치를 어겼냐 함께 이게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피곤하니까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고 자면은 아하 깜빡한 사이에 내가 자불겠구나 우리 생각을 하고 아예 조금 덥더라도 온도를 딱 맞춰놓고 저 같은 경우는요 에어컨 온도를요 28도에 딱 맞춰놓고 자면 돼요. 그렇게 정 또 더우면 한 27도로 맞춰요. 그러면
에어컨은 온도 조정이 한 1도, 2도에 낮아요. 27도를 맞춰놓으면 에어컨은 25도에서 돌아가더라, 거의. 그러면 25도 정도 돌아가면 딱 좋아요. 근데 이게 한 23도나 20도로 내려와 보면 감기 걸려버려. 그러니까 어때서 감기가 걸렸다고? 이치를 얻겼다 그 말이에요. 이치를.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바로 되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하면 이치대로 사람이 사니까 강건해지는 거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가다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겨서 또 질병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을 육 기준으로 돌려치는 놈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 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라는 놈이, 뱀의 탈을 쓴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췄다고? 육에다 맞췄잖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뭐 다 육에다 맞췄잖아. 그럼 뱀의 말대로 보니까 육신은 당장에 안 죽었잖아.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그놈 먹고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에다 포커스를 맞췄잖아. 그럼 그놈을 들고 와서 성경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는 건 영에다 맞췄잖아요.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 잘되라고 주신 말씀이 육 잘되는 쪽으로 육적 개념으로 성경을 몰고 가는 놈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성경에서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나 표적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 그러면 하는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의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의 표적이 된다고 말씀했거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냐? 요나의 표적을 들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니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경고를 해라 그랬을 때에 그가 싫다고 다시스로 내빼다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지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비를 뽑으니 그 원인이 요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래, 뱃사람들이 넌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 나는 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선지자인데 이 풍랑의 원인이 나로 말미암아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게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지금 이게 재앙을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요나가 풍랑을 만났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다가 풍랑을 만났구나 한다면
그 뱃사람들에게 뱃머리를 니니로 돌려라.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너희들 죽는다. 피해만 있다. 그러니까 니니로 돌려서 나를 니느에다 떨어뜨리면 잔잔해질 거다. 그리고 너희 갈 길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풍랑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왔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 그랬다고? 나를 이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까? 그 말이 무슨 말? 말귀를 잘못 알아먹으면 그 말을 가지고 요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니니가 살았다.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요나가 패역한 요나가 니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져서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니니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게 자기를 죽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 재앙이 왔든 회개는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고통 속에 지내겠죠. 그래 회개하게 하죠. 토함을 받았어. 토함을 받아가지고 요나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 못한 사람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회개 못한 사람입니다. 왜 회개를 못했냐? 그러니까 기준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니로 가서 복음 전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경고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요나를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의사 대립으로 도망을 갔다 갑시다. 그래 나중에 이제 니니 가서 3일 길을 하루 외치며 했을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니니 성 한복판에 다리를 뻗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죽이려거든 나부터 죽이시고 하십지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더라면 요나는 처음에는 거역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회개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끝까지 고집부리지, 그죠? 니네 사람이 회개하니까 아이고 살기 싫다 그러지. 이 정신 빠진 요나 좀 보세요. 지가 가서 경고를 하고 외쳐놓고는 회개를 하니까 지가 죽고 싶다 그러네. 이거 환장을 놈이. 그러니까 요나 속성은 니네가 막 멸망받아가지고 막 비참해져야 기분이 좋을 텐데 회개하고 살아나니까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 속이 하나님의 의사 대립이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요나서는 끝마무리가 없어. 그냥 말하다 말아버렸어. 하나님 뭐라? 너같이 패역한 자하고 내가 대화 더 안 하겠다. 그래 박넝쿨 사건 나오죠? 세상에 네가 아마 요나가 태머리야. 왜? 박넝쿨을 씹어버리니까 햇빛이 쨍쨍 나니까 그냥 또 죽고 싶다. 이 요나는 요놈 하니까 껐다가면 죽고 싶다는 놈이야 이게. 박넝쿨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너는 박넝쿨 이 하루 있다 없어진 박넝쿨 때문에 야단이냐. 저 12만 명도 넘는 니네 사람이 회개하는 거 그걸 다 죽여버려야 되겠냐. 그래 하나님이 타일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타일러도 내 말이 맞다는 거지. 한번 읽어볼래요? 그 앞에 요나서 4장 한번 읽어볼래요? 아무리 바빠도 한번 읽고 가자고. 참 읽어봐.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 그런데 나도 못 찾네 이거. 어디가 있냐 이거. 요나서. 자, 요나서는 내 성경 페이지로 말해 1288페이지
80페이지 정도 나와요. 9절 봐봐요.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떡불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타일르지요. 아니 방랑불 때문에 원망한 게 그게 어떻게 인마 선지자로서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맞지요. 내가 맞지요. 합당하지요. 이런 빌어먹을 놈이 있어요. 이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가 안 된 사람이야. 에? 자, 그럼을 들고 요나를 알아야지. 요나 표적을 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제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폐역한 자들이 회개는 안 하고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 같은 놈들에게는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뒤지게 얻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너 같은 자들에게 보일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거역한 길 가다가 요나처럼 쓴물 먹는 것처럼 너는 얻어 터지는 길밖에 없다. 그게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왜 들었다고요? 이유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하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뒤지게 얻어 터졌죠. 고통 가운데 쓴물 토했죠. 생각해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눈을 뜨겠어요. 눈 뜨면 실명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나와갖고 그게 따갑고 녹아나는 거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안에 냄새는 안 나요. 다른 거 잡아먹어야 냄새는 나지. 그냥 눈은 못 뜨겠지. 숨은 식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 죽은 자 고통 가운데 있으니 요나가 거기서 회개를 한 거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얻어 터진 거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다 얻어 터진 거죠. 그놈을 들고 와서 너희같이 패역하고 말 안 듣는 자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가 얻어 터진 것처럼 니들에게는 불몽댕이밖에 없다. 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냐. 지금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표적을 보여주려고 해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들고 와서 요나의 표적을 들고 와서 패간 자들이 하는 말은 뭐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은 없다는 말은 뭐라? 에? 요것도 시간 다 가버리네 이거. 패간 너희들에게는 불맛을 보여준 길밖에 없다 이놈들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보세요. 무덤 속에 3일 3야를 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니꼬를 시킨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 십자가에 죽어서 3일 3야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리코를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뭔 소리냐. 자 요나는 패역하고 가다가 얻어 터진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신 거죠. 다르죠. 그놈을 들고 와서 자 요나가 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죠. 역사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리고 니네 백성들이 건성으로 하루 그냥 건성으로 외쳤더니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또 회개하니까 니네 백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는 광경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네 가서 복음 전하고 한 일을 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해돼요? 체험을 하고도 회개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지요. 자, 그걸 들고 와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고 토함을 입고 역사를 다 보아도 회개 못한 요나를 들고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장면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역사도 볼 것이다. 다 보지만 패역한 너희들은 요나처럼 회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너희들은 부활의 효력은 없다. 너희들에게 역사는 다 봐도 부활의 효력은 없다. 너 같은 놈들에게. 즉 그 얘기가 요나의 표적의 표현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기독교 신학 박사나 목사님들 다 뭉쳐서 내가 다 봤어. 다 봐.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99%가 목사들이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갖다 붙인지 알아요? 표적 중에 표적이래요.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래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월의 표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래. 그 표적을 들어서 에라 정신 빠진 놈들아, 성경이 그 얘기냐?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사적 뜻이 뭐라고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는 인간 네 생각대로 표적 중에 표적이야. 그럼 표적 중에 표적이 뭐 왜 요나 표적을 들어? 요나 표적을 왜 들어? 아 요나 표적 왜 듣냐고? 표적 중에 표적 들을 것은 천지백갈이잖아. 성경이 안 그래요? 왜 요나 표적을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는 표적 중에 표적이래요. 그러니 저는 그 장면을 들었을 때에 아주 참 말들은 잘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적 뜻은 어디로 가버렸어. 요나의 표적을 두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사적 뜻은 없다 그 말이야. 없어. 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먼저는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할 때에 먼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본질의 말씀을 받느냐 이질의 말씀을 받느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느냐 땅의 복음의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먼저 구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들고 와도 땅의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한 자는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본질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을 때에 내 신상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옳은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면 내가 피해를 입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지 않겠네, 얻어맞겠네, 감옥에 갇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제대로 받은 대로 전할까 말까 하다가 인간 편리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감해버린 것이, 돌려버린 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참 선지자는 반드시 그래 두 가지 과정을 걸쳐야 돼.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겠고, 두 번째는 사람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야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잘 보세요. 거짓이란 말과 이단이란 말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거짓 그러면은 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다 하는 말은 그죠? 참이 아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거짓 선지자는 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한다 그 말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영어로 말하면 끝이 다르다는 말인데, 그 말.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질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신앙의 질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이단 할 때 이단은 두 가지로 딱 기준을 세워야 돼. 자, 교리적인 면에서 이단, 7대 교리를 넣고 빗나가면 거기서 빗나가는 자는 이단인 거예요. 그 7대 교리가 뭐냐? 그렇게 첫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조물을 주시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만이 자존자고 나머지 피조물인데, 어떤 존재라도 자존자처럼 올라오면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스스로 생긴 자존자입니까? 피조물이죠. 어떻게 지었단 말은 성경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 있으라고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 맞아요? 그럼 마귀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마귀는 지 스스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조물주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하고 나와야 돼. 이게 교리가 전지전능성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면 이단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이 많아. 기독교 안에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조물주 성부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하나님도 파생된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신천지도 그러더라니까. 신천지도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돼서 그 사상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말이요, 하나님이 지어서 보낸 아들이라는 거지.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실 때 거기에 성령이 있고 성령과 성부가 역사를 같이 육신을 갖고 입고 있을 때 역사를 한 것이 삼위일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날 때는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아들로 있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쳤구나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맞습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해.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저기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이 부정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나 참, 이 성경 어디가 있냐는 거야. 내가 있어서
만약 성경 구절을 대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당신을 참 여기 나오려 그러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뭐 할 거지 그거. 자,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앞에 시간이 다 가도 어쩔 수가 없어. 빌립보서 읽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2장 6절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맞아요? 삼일체를 부정한 놈은 이 성경 구절을 갖고서 콧구멍을 찔러버려요. 빌어먹을 놈들이야.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다시 그 앞에 이제 요한일서 그 뒤에 이제 한 장만 넘기면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크게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있잖아 성경 구절까지도. 그게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요 두 구절을 갖고서 콧구멍을 찔러버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이단이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중에도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고 삼위일체를 민가하고 말만 그래놓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말하면 어리고 구별 못한 신앙이라 그러는 거고. 자, 셋째는 절대 교리가 셋째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저 천주교에서 말한 거 외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책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신인 양이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다 그 말이. 그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이 몸만 빌렸지 부정무효로 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오셨죠. 다섯째, 사활 문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이. 그건 우리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걸 죽고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성도는 구원이다. 그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다른 건 믿어서 구원이다 없어요. 예수만 믿어 구원이에요. 이를 구원은 뭔만에 진리와 영감으로만 구원돼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재림과 심판이다. 재림과 심판이다. 심판, 재림과 심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세계를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래요. 알지도 못하니까. 오늘날 시대는 무천년으로 바꿨죠. 다 이단에 속한 거니까 모르니까 그래. 마지막 일곱 번째가 신령천국입니다. 신령천국은 본점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실상의 나라입니다.
신령 천국이 뭐 이 땅으로 와버렸다는데 그 세계가 없다는데 다 이단인 거예요. 천국 얘기를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천국 본점 천국을 놔두고 이 땅에서 천국 운동, 그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천국 운동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7대 교리 빗나간 거 다 이단이에요? 7대 교리는 알고 얘기를 해라. 까딱하면 이 시대는 지하고 틀리면 이단이래. 너는 이단 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 형이 나한테 맨 그런 얘기를. 너는 이단 같은. 야, 목을 확 비틀어준다 그랬어. 빌어먹을 거.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만약 이단을 밝혀갖고 이단을 물으면 진짜 혼나야 돼. 하나님 앞에. 지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단이야. 지하고 틀리면 이단이야. 이단은 네 기분대로 놔두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거지. 아멘. 그러나 7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속에는 이단은 질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본질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세상 물질 기준으로 이길성으로 해석하는 자체는 땅의 복음으로 해석한 자체는 다 이단에 해당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구별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거짓 선지자 알겠어요? 나하고 틀리면 거짓 선지자요. 나하고 틀리면 이단이요. 성경하고 틀리고 하나님의 적중의 뜻에서 틀려야 이단이고 이게 거짓이 얼른. 그래서 우리 성도는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의사 적중했다 놔두고 고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이길되고 대립되고 맞지 않은 생활은 다 죄와 악이라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교회로 돌아온 것은 표면이고 이면은 우리 속성이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뭔만 이게 시간 다 가버렸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거짓 선자의 영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어요. 거짓 선자 속지 마세요. 아멘.